최근 몇 년 사이에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제 기억으로는 유튜브 숏폼 영상으로 상징되는 짧은 동영상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이 도파민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 뇌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의욕이나 행복이나 즐거움 등을 느끼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물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만약 뇌에 도파민이 부족하면 ADHD, 치매, 우울증 증상과 같은 것들이 유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이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면 식욕부진, 수면장애, 강박증, 과대망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다른 모든 영양소나 물질들이 그러하듯 이 도파민도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잘 조절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유튜브 숏폼 영상처럼 쾌락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도파민 중독이라는 신조어들까지도 생겨났습니다.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공식적인 학술 용어는 아니지만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 거의 중독적인 증상과 매우 유사하게 느껴져서 이런 말들까지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도파민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는 도파민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는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도파민이 주는 즐거움 뒤에는 더 큰 허무와 갈증이 있고 그래서 그 헛헛함을 달랠 길 없어서 더 자극적인 도파민을 찾아 헤매며 그것에 의존하며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례받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는 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사건에 동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 같은 새 생명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나 상태가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삶의 모습만 들여다봤을 때는 다시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니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우리가 매일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것들을 매일 묵상하면서 우리를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이끄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하여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우리 몸의 욕망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도 사실은 앞에 본문들처럼 딱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다양한 차원으로 반복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간단한 말이지만 그걸 우리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니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통치나 다스림과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단어로도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의 표현으로도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는 새 한글 성경 번역의 표현대로는 이제 무언가를 다스린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지배하다, 다스리다, 주인이 되다와 같은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무언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 종, 순종, 굴복, 바치다, 매여있다, 속하다와 같은 표현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전치사로도 뭐뭐 안에, 뭐뭐 속에, 뭐뭐 아래와 같은 이런 전치사들을 사용해서 다스림받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한 이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를 자유롭게 된다, 풀려난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표현들을 번갈아 사용하여 내용이 서술되고는 있지만, 핵심은 우리가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무엇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종과 자유라는 단어도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노예 생활하는 억압적인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유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의 문맥상으로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이미지보다는 백성에 가까운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하시고, 또 자유라는 것은 다스림에서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상태라기보다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자유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종과 자유라는 단어가 사용된 두 구절을 좀 대표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6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정반대의 이야기 대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의를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 여러분은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에서도 의를 섬기는 종이 된다라는 표현은 의의 다스림을 받는다. 또 죄의 종이 된다라는 표현은 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의를 섬기는 종일 때는 뭐라 그러냐면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죄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산다라는 뜻인 거고,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여기서 자유는 우리가 적극적인 자유를 추구한다는 게 아니라 죄와 의의 영향에서 벗어나 그것들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오해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니 우리는 평생 종으로만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가 억압당한 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종처럼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해서 잡혀가다가 중간에 나라가 바뀌어서 바사라고 부르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종살이라는 상태는 똑같은데 주인만 바뀐 거예요. 다스림의 주체들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죄의 종으로 살았다가 이 억압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거는 다 죽이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고 종처럼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상태에 빠져든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사실은 통치자의 뜻에 따라 임의로 좌지우지되고 억눌리는 경험이 오랜 역사 가운데 계속 누적됐다 보니 무언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에도 부정적인 의미가 더 씌워지는 것이지 다스림이라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스리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룰의 원뜻은 고든 막대기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를 룰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다스림이라는 것은 곧게 바로 세워진 기준에 따라 질서를 바로 세운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른 질서와 조화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모든 백성들이 조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다스림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다스림을 위해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들이 이 원래의 다스림 목적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위임받은 그 권력을 사용하여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방식으로 다스림을 이어오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방식으로 다스려왔기 때문에 이 다스림에 대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며 모든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원래 우리가 죄의 다스림 아래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종이라는 단어를 꺼내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죄 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예와 그 종 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여기 이제 평행을 맞추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단어를 쓴 거지 그 진심이 이 종이라는 단어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뒤에 로마서 8장에 가면 또다시 증명해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종과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의 번역의 표현으로 양자를 삼아주신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신다라는 단어로 발전을 시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이제 종살이의 특징이 뭡니까? 두려움에 떨게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죄가 앞세우는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걱정에 사로잡혀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종살이의 특징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된다는 것은 이전과 같이 두려움에 떨게 하는 종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권세를 함께 나눠 누리는 삶으로 들어감을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좀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 6장에서는 뭔가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대조하기 위해 이 종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이 종이라는 단어 너머에 있는 자녀와 백성으로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억압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를 참 자유로 인도하는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8장 이제 뒷부분에 이어지는 본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 요즘에 이제 공동 명의로 막 집도 다 이렇게 해놓으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공동 상속자로서 지분을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다라는 소망에까지 이르도록 로마서 8장 말씀은 이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며 참 자유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습성을 간직한 채 살아가기도 하고 여전히 죄가 내세운 죽음을 자꾸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상태를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을 죄에게 바친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3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불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뭐라 그랬냐면 죄에게 바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자신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동안 사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다, 죄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리가 마치 노예로 팔려간 대상이 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종이 된 것처럼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죄의 지배를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던 관성에 따라 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죄에게 갖다 바치기 때문이라는, 어쩔 수 없이 죄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몸의 각 부분을 죄에게 갖다 바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몸의 각 부분을 죄에게 바칠 수 있다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꾸면 우리가 죄에게 갖다 바친 이 몸을 하나님께도 갖다 바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몸의 각 부분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죄에게 갖다 바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걸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지켜주는 것이라 그 몸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 거꾸로 어떻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죽을 몸 안을 지배하면서 우리 몸의 욕망에 굴복하게 만든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의 욕망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뒤에 이어지는 13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의 각 부분을 죄에게 갖다 바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주 전에 로마서 21절 말씀 통해 이제 어떤 표현을 했냐, 죄가 죽음을 내세워 우리를 지배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 또는 죄의 경향성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죽음이라는 실체를 내세워서 우리를 압도하고 지배한다는 것. 그래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 죄가 죽음을 앞세워 우리에게 미치는 아까 말씀드린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 자체, 이것이 바로 죄와 죽음의 영향권 아래서 죄와 죽음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처럼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죄가 죽음을 내세워서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하며 끊임없이 죽음을 대비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뭐냐면,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감으로 이 죽음을 자꾸 잊어버리고 도피하게 또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몸부림, 그 다음에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의 발버둥이자 노력이었다면, 이제 이 욕망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어버리고 그것으로부터 자꾸 도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 이 파스칼이 팡세에 이런 훌륭한 구절을 남겨놓았습니다. 위락이라고 해서 이제 그 뭐라고 그러냐, 사람은 죽음과 비참과 무지를 치유할 수 없으므로 자기의 행복을 위해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우리가 스스로 죽음과 비참과 무지를 치유할 수 없으므로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게 바로 위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락이 무슨,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프랑스 단어에 보시면 디베티스먼이라는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전에 단어를 찾아보면 기본 뜻이 오락, 휴식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 3번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철학에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본질이나 문제를 외면하게 하는 유흥 활동의 의미가 바로 이
디베르티스머라는 프랑스어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의 팡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3번 뜻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은 사람이 스스로 죽음과 비참과 무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해서 오락이나 유흥에 몰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대 말고 당시 시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몰두하는 사냥, 전쟁, 그다음에 사교계에서의 대화나 춤 이런 것들을 예시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죽음을 앞세워 우리를 지배할 때 한편으로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을 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하시나 또 한편으로 팡세에 기록된 파스칼의 관점에 따르면 죽음의 공포를 잊어버리기 위해 육체의 욕망에 몰두하는 방향으로도 이어갑니다. 우리가 쾌락에 빠져있는 동안은 너무 행복하고 그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느낍니다. 그 순간에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대부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는 그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그 순간이 지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허전함이 찾아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쾌락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팡세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나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사실, 즉 그가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우리가 방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도무지 방 안에 조용히 앉아서 사색하고 성찰하다 보면 우리 죽음과 비참과 무지를 반드시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꼬리를 넣고 가면 그렇게 도달하기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를 할 것들을 찾아감으로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외면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갈수록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머물러 있기 힘들어지는 존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우리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즉각적인 쾌락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호정을 자꾸 채우려고 희소를 하고 조용히 앉아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요. 공과금 안 댕기고 누구한테 돈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준 거 생각나고 막 갑자기 조용히 기도 좀 하려면 여기가 막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막 들쑥들쑥 하다가 전화 갑자기 막 울릴 것만 같고 막 그렇게 건망증이 심한데 기도하려고만 앉으면 잊어버렸던 게 막 다 생각나가지고 우리의 관심을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자꾸 뭘 하려고 자꾸 움직이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못하니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점점 도파민에 중독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스칼이 이미 350년 후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예견하고 이런 글들을 썼나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드는데 생각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옛날 지금이나 여전히 죽음의 공포를 외면하는 도피처로서 욕망이나 쾌락에 몰두하는 인간의 본질 여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우리 욕망이 그냥 다 잘못됐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잘 컨트롤되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지고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절대 금욕을 추구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불교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파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욕망에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 아예 욕망을 거세한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우리 욕망이라는 것이 잘 컨트롤이 안 됩니다. 잘 다스려지지 않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팡세에서 파스칼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자꾸 이끌려간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욕망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예전에는 경건하고 절제하는 삶에 대해 굉장히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금연, 금주,
그다음에 매일 새벽 기도회 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통해 이 우리의 욕망에 이끌리려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든 좀 절제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본질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자꾸 이끌어 온다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으로 자꾸 흐르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너무 교회 생활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고 지나친 억압이나 방압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많이 강조하며 약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또 20년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다시 경건과 절제를 좀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며 욕망을 절제하는 것에 대해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쾌락에 많이 노출된 영향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기쁨을 향유하며 건강하게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쾌락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을 저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경우들도 다시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모임을 좀 줄이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라고 이것들을 많이 강조했는데 세상을 섬겨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어느새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남들이 하는 거 좋아 보이는데 나도 그거 하느라 휩쓸려서 시간들을 다 갖다 바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어놓지 못하고 자꾸 욕망의 다스림 가운데로 내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대한 것들을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할 우리의 욕망은 무엇인지 한번 성찰하고 또 그 욕망을 잘 다스려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길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성찰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보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그렇다고 오늘 금식하고 저기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면 내 1년치 다 했으니까 이제 끝났어. 다음 주부터 원래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이번 순간을 계기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좀 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훈련들로 계속해서 나아가보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통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끝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 다 읽지는 않겠고 간단히 표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를 묻습니다. 차마 어떤 열매 맺었는지 직접 이야기를 못하고 그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창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19절 말씀 밑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 19절 말씀을 통해 그 열매가 어떤 경향을 띠는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더러움과 불법을 섬긴 종으로 바쳐서 점점 더한 불법에 이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 육신의 욕망에 몰두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잠깐 죽음을 잊고 기쁨을 맛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지만 점점 더한 갈증으로 점점 더한 불법의 열매로 이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음. 결국 그 끝에는 죽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면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죄에게 바치지 말고 욕망에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야 참 자유를 누리고 그로 인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어 영원한 생명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죄에게 바치며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몸의 욕망은 너무나 달콤하여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만들지만 금세 또 다른 갈증과 허기를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저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허락하시는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후에도 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성의 찬양 함께 하시고 축사 기도를 마치겠습니다.